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그 토픽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여러분 축복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축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 나오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은 뭔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영웅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굉장히 영웅 아닌 사람으로, 그러니까 가장 비영웅적인 사람을 성경 전체에서 고르라면 아마 야곱일 겁니다. 굉장히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고 계속적으로 속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물 들라 그러면 아마 야곱일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창세기의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야곱이 등장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랬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간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 사람들이 악하게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계속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4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11장까지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장에 그 셋의 아들의 에노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닥입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을 향해서 내려가시다가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거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너의 자손 속에서 너의 집안에서 바로 하나의 모든 일을 구원할 씨가 거기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메시아의 씨가 누굴까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한 가족을 택합니다. 가족을 택하면서도 이게 이삭이냐 아니면은 누구냐? 이삭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야곱일까 에서일까? 그러다가 야곱이 택해지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오늘의 얘기의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실 것인가? 그 속에 담겨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마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바로 이삭이고 야곱인 그러한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사실은 이 27장은 26장, 27장, 28장에 연속되는 그 중에서 하나를 갖다 제가 고른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한테 가장 와닿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인이 바로 이렇게 살아요. 현대인은 진짜 자기의 욕심, 이기적, 그것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하는 그러한 야곱과 같은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곱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굉장히 편하게 느낍니다.
오히려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삭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백내장 수술이니 그런 걸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죠. 나이가 들면 나빠지는 게 뭡니까? 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해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라고 하는 게 뭐 선글라스도 없죠. 백내장이 가장 심하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질 못해요, 잘. 마지막에 되면은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각막에 굉장히 심각한 백내장이 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잘 앞을 못 보는 상황 속에서 뭘 보냐면은 27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이삭이 드디어 자기의 이 세상에서 때가 다음을 알고 첫째 아들인 에서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사냥감을 가져와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요리를 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27장 5절을 보면은 리브가가 그것을 듣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에서를 싫어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을 좋아해요. 나중에 보면은 왜 야곱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보기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남자 중에 남자거든요. 사냥도 잘하고 그다음에 기운도 세고 남자답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가문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로 생각하고 그를 축복하려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에서한테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라. 이제 그것이 바로 진행 상황입니다. 리브가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얘기의 스토리송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담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축복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능력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이 축복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알아야지만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축복할 겁니다잖아요. 내가 뭐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축복은 그렇게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히브리어 보면 바락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락. 여러분 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축복받은 자. 바락.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은 자, 우리가 보기에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훔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야곱이 철저하게 에서로 분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을 갖다 받아내잖아요. 자기 걸로. 나중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니 그거 어떡합니까? 왜 거기다 동생한테 다 줘보세요. 그러고 나서 32절에 보면은 달라고 자기 거 남겨준 거 없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없더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언어로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훔쳐갈 수 있는 거고 일단 줘버리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쓰고 있는 축복이라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에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본다면은 성경에서 축복은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여기서도 알다시피 이삭의 죽음을 앞두고 연결된 그거랑 생각해 본다면은 뭐랑 관계가 있을까요? 유언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상 유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 신약을 뭐라고 합니까? New Testament, 구약을 Old Testament 하잖아요. Testament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will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거기에 함축돼 있어요. 참 저는 그런 많은 걸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도 지금 축복이라는 단어를 will이라고 하는 그 유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28절하고 29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현대에서 쓰는 것 같이. 2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길 원하노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이 시험 다 A 맞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냥 맞건 안 맞건 간에 맞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럼 좋겠죠 라고 하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29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 있어요.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건 뭡니까? 네가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핵심이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지금 이게 단순한 언어의 좋은 말로 해가지고 감정을 담아가지고 잘 되길 원합니다. 그 훨씬 그 이상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6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에서가 야곱한테, 아니 이삭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부분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더니 37절에 뭐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그 앞에서 보면은 너를 갖다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훨씬 뛰어넘는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개념으로 보면은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뭔가 미개하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심리학의 그 연구를 보면은요, 이미 우리는 최소한 이런 것들을 현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 심리학에서 보면은 어떤 상징적인 행위라든가 언어를 통해서 부모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말 자체가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막대기와 돌은 나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 뿐이나 말은 나의 영혼을 부수어 버릴 수가 있다. 어떤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딱 꽂혀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평생 동안 극복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영화라든가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게 어느 때입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을 죽음을 앞둔 유언 속에서 나온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서도 이렇게 현대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면서 그 안에 보면 그 유언 속에 어떤 특정한 아들을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한테 안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남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기업의 그 회장이 돌아가면서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연을 끊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번에 나타났다 뭐했다 가지고 여러분 장례식장에 그런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들으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말 같은 걸 통해서도 피그말리언 효과라든가, 피그말리언은 가능성, 될 수 있다, 칭찬, 긍정적인 말이 그 사람을 갖다가 더 발전시키고, 스티그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스티그마, 흉터로 남아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한 이 대조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언어에 뭘 보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 자체가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야곱이, 여기는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을 했지만 나중에 야곱이 죽어가면서 12아들들과 요셉의 아들들을 갖다가 축복하는 게 나중에 48장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잘 읽어보세요. 단순한 잘 되길 원한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 축복 속에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탤런트를 주셨는가?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갖다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한마디로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 사람의 뭐라고 말할지 정확한 영적 안목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영적 안목.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경험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이제 제 언어를 바꾸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축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영적인 안목.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축복이란 단어를 마구 쓰지 말고 그 사람에 걸맞은 축복의 요소를 찾아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의미로 축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간절했을까? 사실은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에서로 변장을 해라. 에서로 변장하려면 털도 없는데 민민한 털이 없는 털을 갖다가 털이 있게 만들어야 되고, 목소리도 하나는 굵은데 여기는 하이피치예요. 그럼 목소리도 연습해야 돼요. 이제는 냄새도 자기의 체취까지 다 흉내를 내야 돼요. 그러면서까지 뭘 합니까? 축복을 갖다가 추구했다는 것이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있다 보면은 32장에 뭐가 나옵니까? 야복강가에서 바로 주의 천사를 만나죠. 사실 거기 보면 주의 천사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바로 주님, 하나님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든가 그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쓰는 단어거든요. 거기서도 환도뼈, 바로 이 골절이 됩니다. 허벅지가 골절이 돼가지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갖다 놔두지 않고 꼭 붙잡고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간절함을 보여주죠.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는 바로 축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얘기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담겨지고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 성경은 그게 번역을 희한하게 해놨습니다. 사실 원래 이 저자는요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나름 정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19절하고 32절을 대절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이삭한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32절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한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의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우리 성경이요. 왜 잘못했냐면 19절의 강조랑 32절의 강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경을 갖게 보시면은 좀 다르다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야곱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이란 말을 먼저 하지 않고 나는 에서입니다, 당신의 장자입니다라고 하는 장자의 얘기를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고 바로 그 장자인 에서입니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뭐 그 순서 바꾼 게 뭐 그리 중요할까?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커피, 사탕하고 설탕, 커피랑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보면요,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커피, 사탕은 뭐예요? 그게 사탕이라는 거예요. 설탕, 커피는 뭡니까? 그게 커피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야곱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바로 맏아들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에서는 에서라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25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25장을 보시면은 25장 27절을 보시면은 야곱과 에서의 대조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25장 27절을 보시면은 그 아들들이 장성하며,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장성을 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 보면 뭐가 담겨 있습니까? 왜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가장 자기랑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에요. 엄마랑 시간을 안 보낸 사람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자연스럽게 엄마의 아들이 되고, 에서는 뭡니까? 가장 남성적인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둘 간의 관계 속에서 봅니다. 사실 여기서 뭘 보여줘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누가 가문을 이어가는 게 가장 적절합니까? 에서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엄청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에서인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을까? 거기에 담겨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뭐를 강조합니까?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어디에 강조점을 줍니까? 바로 내가 장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자가 아니면은요, 그 당시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가장 야곱이 자기가 인정을 해주고 싶은 가장 대상이 누굽니까? 이 사람한테 인정만 받으면은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바로 이삭이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늘 자기는 누굽니까? 에서의 동생이었어요. 아버지 앞에 가면 늘 초라해졌죠. 초라해진 에서를 야곱은 에서와 비교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조가 뭡니까? 내가 장자예요 라고 하는 그 에서라는 말을 먼저 하고 나서 장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야곱한테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바로 가장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로부터 가장 귀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거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여기서 그 장자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거를 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걸 받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모든 사람 뭡니까? 이런 축복의 필요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예외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축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내가 스스로 축복을 할 거야 라고 말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의 필요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하이라이트 되는 것인데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갈구하는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충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축복을 받길 원했습니다. 이삭으로 자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에서의 동생으로 여기면서 전혀 어떻게 보면 사랑을 갖다가 배제받고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길 원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속였습니다.
냄새, 느낌,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연습을 하고 갔습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죠. 지금 현대로 말로 하면 뭡니까? 페르소나라고 하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페르소나로 자기를 무장한 것이에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분 보시면 그 메타버스에서도 아바타로 변장하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 모습보다는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썸바디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됐을 때 그것만 된다면은 나는 나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존재하는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로부터, 남자친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끼리도 일어난다. 누구나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낀다. 그런 욕망이 있다. 그걸 갖다 메갈로스미아라고 얘기합니다. 메갈로라고 하는 거대한, 스미아는 욕망. 다 헬라어거든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메갈로스미아. 최소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소스미아. 그 사람하고 이소는 뭡니까? 동등하게. 최소한 동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메갈로스미아, 이소스미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현대인의,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뭘 합니까? 돈을, 명성을, 권력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의 모든 권력을 갖다가 우리가 스웨덴 레벨로 낮춰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를 스웨덴을 계속 얘기하는데, 복지 스웨덴 저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되기 전에 일어나야 될 건 뭐냐면 의원들의 특권이 없어져야 돼요. 의원 한 사람 하면 10억이 들거든요. 1년 10억 이상이 드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돼가지고 뭐냐면 대부분 한 3분의 1이 다음에는 의원 못한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비용도 얼마 되지 않고 보좌관도 하나도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1년 내내 24시간을 일해야, 언제나 부르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사명과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정치가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뀔 때만이 이 사회가 바뀐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왜 그럴까? 그 밑에 뭐가 있을까? 왜 저 사람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역사학자라고 그러면서도 근거도 없는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조롱했을까? 뭡니까? 다 뭐냐면 관심이에요. 권력이에요. 그것을 갖다 추구했던 사람들, 이제 와서 쫓아다니면서 머리 조아리면서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왜 그럴까? 인간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뭔가를 갖다가 추구하고 그것만 얻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그런 걸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되질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케어하지 않아. 나는 부모가 뭐라고 그러든지 상관없어.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다는데 왜 이래? 그런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영향하에 있는 거예요. 초월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그런 영향하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저는 여기에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마음속에 콱 꽂힌 사건 하나가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한번 야곱한테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석가들이 본 겁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기 전에 조금 이상해. 목소리가 이상하거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자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가까이에서 내게 입을 맞추라. 이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입 맞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확인을, 축복하기 전에 확인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네가 에서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갖다 받았을 때 야곱은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원하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에서예요. 아버지는 에서라고 느끼면서 에서한테 축복을 한 거예요. 자기는 야곱이지만 에서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갖다 자기한테 입혀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아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오히려 야곱을 힘들게 했을까?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그때 아버지가 말한 거기서 그래 내 아들이구나, 내 장자 아들 바로 에서구나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나왔을 때 마음속에 확인된 건 뭡니까? 그렇구나, 아버지의 사랑은 에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비록 자기가 축복을 받았지만. 저는 여기 속에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로 저것만 얻으면은 내가 축복받은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속이고 때로는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얻을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은 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야곱을 사랑했던 가장 딱 한 사람, 그 사람하고 영원히 떨어져 버립니다. 누구 합니까? 바로 리브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참 특이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야곱이 리브가가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리브가의 고향으로 보내면서 자기 오빠한테 보내거든요. 그러고 해서 거기 라반한테 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리브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는 얘기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를 항상 지지해줬던 유일한 리브가는 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바로 그 리브가랑 영원한 결별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페르소나를 통해서 받았을 때 일어난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에서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삭만 세상 떠나봐라. 곧 있으면 숨이 넘어갈 이삭을 놔두고 이삭만 세상 떠나면 넌 죽었어. 이게 바로 지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얻었을지라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코 그것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삭과 연결해서 거기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33절을 가보시면요, 참 흥미롭게 나옵니다.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제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은 하나의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25장으로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쌍둥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가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에 보면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가서라고 그랬습니다. 어딜 갔을까요? 아마 선지자나 그거를 예언하는 그런 사람한테 갔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나눴을 때
이삭이 뭐라 했습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들었을지라도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여겼을 수 있어요. 이삭은 지속적으로 뭘 얘기한 겁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갖다가 자기가 장자권을 가진 에서한테 모든 걸 물려주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근데 뭘 봅니까? 이걸 통해서 맞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순수히 은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모든 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 전체 내에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보다는, 그러니까 라헬보다는 레아를 선택하세요. 참 특이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자보다는 오히려 다음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메시아의 씨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보내고,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씨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면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죠.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모든 게 뭐예요? 다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순수하게 은혜 이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미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유명한 학자인 데릴 키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드디어 이삭이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것. 나는 이 세상의 눈으로 남자다운 남자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인 순수한 은혜로서의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4,000년이 지났습니다. 최소한 4,000년이 지난 그 순간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특별히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나랑 어떤 연결이 있을까?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나랑 무슨 연결이 있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요, 이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23절을 보시면은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이죠. 23절을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하늘 교회에 모여 있는데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장자란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장자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원했던 장자권을 다 받는다. 그거는요, 장자가 의미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자가 모든 축복을 다 갖는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게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뭡니까? 그러한 축복받은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곱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말한다면, 야곱은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지만 야곱이 몰랐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갖다가 우리랑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었고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리고 원리는 분명합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얘기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뭡니까? 이미 너희가 축복받은 자들이고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면서 그것을 갖다가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참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우리 성경엔 되어 있지만 그 만드신 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는 바로 뭡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에는 포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수 쓰신 시, 바로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축복을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정의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헛된 노력과 그 안에서 헛된 꿈을 꾸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받은 자로서 그 축복을 인지하고 믿고 누리며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는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그 표현이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을 이기질 못하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부모가 되면 알아요. 제가 저희 아들이 이번에도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휴가가 나왔는데 이 늦둥이 녀석이 아침에 이렇게 살짝 보면은 잠을 자고 있잖아요. 혼이 자요.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짠한 느낌이 뭐냐면 단순히 얘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까 뭐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어떤 걸 느낀 줄 아세요? 걔 그냥 존재 자체가 걔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짠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마음이 굉장히 마음속 깊은 곳에 형용할 수 없는 그 아이를 향한 그런 감사함, 기쁨을 갖다 쫙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걸 느낄 때 딱 떠오른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이었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그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모든 뭐예요?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잊지 맙시다. 축복을 깨닫고 즐기며 누리며 감사하며 오히려 축복을 나눔을 통해서 축복이 진정 여러분의 것이 됐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 앞두고 여러분 다 A+ 맞으세요. 그거는 제 그냥 비인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받은 자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함께 하신다. 그걸 가지고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된 자로 세워주시고 또 인정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자이시지만 장자됨을 갖다 버리고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부름으로써 장자권을 버리셨기에 오히려 우리 모두가 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런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가를 갖다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짜 축복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참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축복의 그 반석 위에 분명히 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면서 나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